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반석 선교사님처럼 순교적 삶을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다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나타나고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는 흩어져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길래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할 만큼 값진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해 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순교의 도전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정 믿음인가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된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 전반부까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죽은 사람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과 불 속에 던져졌어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드안 군대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모든 그런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화로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모두 동일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35절 후반부터 보면 또 다른 부류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들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에게 칼이 위협이 왔을 때 칼이 부러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또 한 부류의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에 죽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한 기록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상 숭배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유대계 이집트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전승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수천 개의 돌이 날아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천 명의 영혼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후에 순교했지만 이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설교했을 때 수천 개의 돌이 날아와 그런 믿음의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막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더 큰 승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개역 번역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핍박에 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아닙니다. 아수르 왕 안티오코스 아래에서 이루어진 유대교에 대한 핍박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러한 핍박의 사건들을 믿음의 전당 마지막에 기록하였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그런 성도들 또한 이와 동일한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에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때에 이들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또한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교했는데 하물며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이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설명으로 이 기록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 마티스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마튜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순교자라는 영어의 단어도 결국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번역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순교자가 될 것이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셨고 그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다니며 증거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의 두 끝이 가로로 땅속에 묻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달라. 사도 바울도 역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참수당했죠. 야고보, 빌립, 마태, 마가, 누가, 마띠아, 도마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반모섬에 갇혀서
광산에서 일하면서 가장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었죠. 그래서 타케수토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동물들의 털옷을 쓰여서 개들이 물어 뜯어 죽이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을 로마 군인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개선 여정에 길에 가로등처럼 불태워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는 2, 3세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1절 11장에 나오는 아수르에 의한 핍박보다도 훨씬 더 심하고 조직적이고 전 국가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는 순교의 역사에 가슴이 저리도록 흥분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기록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감독 중 한 분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그는 로마 제국에서 순교당할 때 순교의 자리로 가면서 7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또 내가 살아나도록 도와달라, 구명운동을 해달라,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의 내용은 한결같이 내가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자유스럽게 그와 다시 함께 부활할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져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라오. 이그나티우스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고자 하지 않고 그 악형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이 고난을 면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연약하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천국 갈 사람이 갑자기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부활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부활이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 유명한 예화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 마지막으로 그가 기둥에 묶여 화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감독 폴리캅이 남겼던 마지막 말입니다. 서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순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계학자인 바렛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를 6억 5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또 정부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수를 2억 2,5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거의 이것이 한 10년 전의 통계이죠. 연평균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숫자를 해마다 15만 9천 명 정도, 이후에 더 증가했을지 모릅니다. 해마다 약 15만 9천 명 정도의, 정확한 통계는 하지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 토론토에 있는 한 마을에는 유대교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들 앞에는 이런 표지판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구소련의 유대인들을 잊지 말라. 어쩌면 우리는 이런 표지판을 교회마다 붙여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어느 집회에서 북한 교회 지도자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해준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거 구소련에서 핍박 쪽에 있었던 한 여성 크리스천 지도자가 유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망명을 했는데 이분이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고 어려운 고난의 사회로 다시 자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남기고 간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유럽 사회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믿음에 도전받고 위기가 오기가, 내가 고난 속에 믿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40만 명의 지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외국에 있던 한 한인 목사가 이 김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밀리에 만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세례 문답의 질문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하죠.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리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 북한의 지도자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비밀리에 세례를 줬습니다.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북한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거는 세례입니다. 2003년인가 4년도에도 북한의 한 장교가 그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가 발각이 돼서 처형당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한 목사님 모시고 아프가니스탄에 갈 때 그 전에 파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한 국제교회가 폭탄 테러에 의해서 저 높은 천정에까지 피가 튈 정도로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사지가 잘려나간 그러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회교도들이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200~300명의 10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하게 그리스도인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만일 개종을 하면, 회교도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그들은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90%가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2%만이 직장을 생활하는데 인분을 지우거나 가장 그 사회에 더러운 일을 시키는 조직적인 박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변했던 바티 장관, 우리 교회도 왔었죠. 햇풀 트리니티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분, 작년 3월 11일입니다. 바로 작년의 이야기죠. 파키스탄의 유일한 기독교 고위 공직자였던 바티 장관이 피살됐죠. 1억 7천만 파키스탄의 전체 인구 중 2%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 소수민족, 소수인들의 인권운동을 앞장서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국 내에 있는 친성모독법을 비판하다가, 이슬람법을 비판하다가 이슬람 무상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 살해당한. 작년 1월 BBC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슬람 신성모독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인다면 살해될 것이라고 들어왔지만 폭력은 나를 괴롭힐 수도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작년 3월 10일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핍박과 순교 속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번역돼서 알려지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추운 겨울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신불수인 형제가 일어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뇌질환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받고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들이 수백 명이 세례받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호되고 순교가 사라진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한 고백이 무슨 뜻인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선교란 자신의 생명을 주는 순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쓴 글에서 자신의 피를 헌혈한, 그래서 자신의 누이의 생명을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6살 난 여자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염되지 않는 깨끗한 피를 수혈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데 다행히 2~3살 아래인 그의 남자 동생, 6살 된 누이의 동생이니까 어린 동생이었죠. 몇 살 어린 그 어린 아이의 피를 수혈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잔인데, 잔이 누이 메리를 위해서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니? 그때 이 동생이 잠시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누나를 위해서 제 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곧 수술실로 들어가 수혈이 시작됐습니다. 수혈이 끝날 무렵에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착각한 거예요. 수혈을 하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나에게 수혈을 하러 올라갈 때는 내 피를 다 주고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떨렸죠. 그런데 웃으면서 내 누나를 위해서 내 피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누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선교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중 이러한 생명의 위협, 고난 그리고 희생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베루에서 너무나 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24개 이상 정말 수만 명을 전도하는 그러한 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자신의 큰아들을 잃었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2층에서 사는데 담벼락이 없는 2층에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어요. 1층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쪽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엄청난 아들을 잃는 희생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서 교회를 24개 이상 세우는 엄청난 일을 그 페루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열렸던 철야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 철야기도. 찬양을 저희가 이제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찬양이 한 2시간 불려지는 거예요. 2시간. 저는 이 찬양을 마치니까 몸이 다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1시부터 설교를 해서 12시까지 1시간을 설교해달라고 1시간 설교하고 너무 피곤해서 좀 이제 들어가 자려니까 특별 순서만 좀 보고 쉬시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특별 순서가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남미의 그 열정적인 분들이, 근데 너무나 추운 고산지였어요. 이 솜니불들을 다 뒤집어 쓰고 모여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특별 순서 2시간을 마치고 겨우 그 양해를 구하고 2시에 잠자리 했는데 새벽 6시인가요? 가보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특별 순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철야기도 밤새였어요. 물론 그들이
뭐 우리 같이 바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추운 고산지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그 볼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페루가 아니라 볼리비아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 그 볼리비아의 고산지대에서 그 풍토병과 싸우면서 현지인들과,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기가 막힌 게 모든 찬양을 한국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예수님 찬, 예수님 전부 노래가 제가 아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뭐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한국식 그 찬양을 다 보급을 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순교 역사 중 제일 감동 깊은 이야기는 아우카족을 선교한 짐 엘리엇의 스토리죠. 고전적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직후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외부인을 죽이는, 그러나 남자는 죽이되 여자는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의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8살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돼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에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자 당시에 시카고와 미국의 잡지들은 일제히 이런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그 부족을 섬기며 생활했습니다. 그 부족을 5년 뒤에 떠나는 그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마을이 교회가 생겨났고, 바로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의 교회의 목사는 바로 엘리엇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 수많은 수백 선교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헌신한 귀한 사역자들, 위대한 선교, 위대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하죠. 선교란 순교입니다. 순교적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